네, 오늘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창세기 6장 이후에 등장하는 7장에 등장하는 이 홍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 이후 얼마나 이 홍수까지 시간이 있었냐면 한 1650년 정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한 16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120년 전, 그러니까 한 1500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 때 어떻게 됐냐면 몇 명만 살아남은지 아시죠? 8명만 살아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8명만 살아남고, 그리고 종자가 될 소수의 생물들만 방주에 타고 나머지 모든 숨쉬는 생명들이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이죠. 상상해 보세요. 한번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 70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도 있고 곤충들, 새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며 살아가는데 단 40일 만에 물이 가득 차서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동물과 생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도시와 문명,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8명만 살아남는다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도 8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홍수 심판을 행하신 이유가 그 무엇이냐? 그것은 3절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3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3절이요.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떠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육신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 밖으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 하나님 밖으로 나갔다. 자기의 뜻을 쫓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으로 이미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돼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어서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하잖아요.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창조 후 150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에 설교할 때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아담도 보았고 홍수가 오는 그 해까지 홍수 직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 무두셀라 한 명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담도 알고 홍수 때까지도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수명이 800년, 900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럼 그 150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은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내 아버지 이런 분이셨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요? 이렇게 의심을 품는 경우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분이 살아 있었고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창조된 아담이 있었고 그리고 아담이 증거하고 아담이 함께 교제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도 많아요. 적어도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신들을 위해서 경배하잖아요. 무언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신이 있다는 것은 믿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는 그 존재를 아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을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6장만 딱 보면 갑자기 왜 홍수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든지 이야기라는 건 갑자기 책도 어떤 책이든 중간에 갑자기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처음부터 읽으면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장이 4장, 5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 두 가지의 족보가 나와요. 계보가 나와요. 하나는 아담의 아들 셋의 믿음의 계보, 그리고 하나는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의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계보가 두 가지가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가 굳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만 소개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족보에는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은 단편적으로 보면 수명이 엄청나게 길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면 여전히 살인과 같은 죄악이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이것은 인구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 2절을 우리 함께 잠깐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1절, 2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왜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럼 반대로 사람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딸은 없나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방금 말했던 두 계보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이 셋의 계보의 후손들과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가인의 계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족보가 사람이 번성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합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섞어지고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과 자신의 마음대로 걸어가는 삶이 서서히 합쳐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4, 5, 6절입니다. 당시에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결국 이 일로 인한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은 오랜 수명도 있고 건강한 육체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제가 30살밖에 안 살았지만 인생에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그러면 900살을 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악을 향하여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악을 향하여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과 악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함께 같이 가게 되면 어디를 가게 되느냐? 결국 그 삶의 방향이 악한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법을 통해서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불법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렇게 간주해왔던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아니, 불신자여도 내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결혼해서 교회로 이끌면 되죠. 그런데 이건 누구 생각일까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건져내심이지, 내가 결혼한다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전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항상 산다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얘기지 내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사실 누구를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를 스스로 보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목사님 자녀들은 다 무조건 믿음으로 잘 클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목사님 아들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혈통으로, 육신의 혈통과 믿음의 혈통이 똑같지 않아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것을 마음껏 나누고 가르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합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담도요, 얼마나 그 회개하면서 에덴 동산 이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신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다시 다잡으려는 아담의 장자 가인도 결국 믿음의 삶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한다고 해서 다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구체적인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그 믿음과 구원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과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그러면 하나님의 딸들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그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제는 내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거기를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거룩한 삶이 급격하게 파괴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러고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네피림이 뭔지 아시나요? 거인. 그래도 뭔가는 들어보신 거예요. 거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우리 다현이한테도 주중에 한번 만났을 때 네피림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거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피림을.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거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후대의 번역가들이 네피림을 거인으로 번역했고, 또 출애굽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니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장부들을 보았다, 이렇게 진술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네피림이라는 게 거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인인지 아닌지는 사실은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네피림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거는 바로 공격하는 자, 습격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폭력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압제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덩치가 컸든 안 컸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우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거침없이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용사라 칭하는 자들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용사라고 하면 우리가 그 단어를 우리가 자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용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용사는 사실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용사가 있다는 건 무엇이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용사가 나왔다는 것은 전쟁, 폭력과 살인이 이 땅에 가득하게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과 용사는 사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크게 보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폭력을 행하기 시작한 것이 이 결혼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점점 벗어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그 결과는 결국 이 땅에 생명들이 파괴되고 죄악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뿐 아니라 이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결국 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반드시 어떤 길로 행하게 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여전히 전쟁과 기화와 부패와 음란과 악독이 가득하잖아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러다 세상만 봐도 그렇죠. 뉴스만 틀어도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죽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제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데 꼭 뉴스만 보지 않아도요. 이 안만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내 안에는 볼만한가요? 내 안도 들여다보면 전혀 볼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내 안의 죄를 어떻게 보면 자꾸 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내 안의 죄를 보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메시지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시켜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 이 정도면 됐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느냐? 왜 나를 지옥에 보낸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구원이 필요해? 적당히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쁜 짓 많이 안 하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단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로 나를 지옥에 보낸다면 어떻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실제로.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근데 한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 용서받고 세상에서 이게 힘들게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성실히 살고 자녀들 잘 키웠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낸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를 지옥 보내냐고요.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엄밀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럼 어느 정도 돼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어느 정도 살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기준입니까?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한테 피해를 주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 아무에게도 피해 안 주고 사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럼 구제는 얼마나 해야 기준입니까? 100만 원 해야 천국 갑니까? 1000만 원 구제해야 천국 갑니까? 성실하게 산다는 기준은 또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기준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0억 명의 사람 중에서 40억 명이 정한다고 기준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도 인간의 악함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체제예요. 이편 저편 기준을 삼을 수가 없으니까 숫자가 많은 쪽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바뀌는 거예요. 변치 않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 죄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면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소모하고 망쳐가면서 환경은 환경대로 오염시키면서 수많은 생물들 멸종시키는 것, 우리가 큰 죄책감 느끼지 않으면서 아예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짓느라 수많은 생물들이 죽겠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가 아니라 내 거니까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주님께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데 그런 우리가 바로 죄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죄인입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지능이 높은 생물, 동물이 아니라 우린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지능이 있어요. 동물들도 곤충들도 개미나 벌, 사회성을 가지고 협동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내요. 범고래들도요, 막 얼마나 똑똑한지 무리지어서 막 사냥도 하고 그리고 인간과 소통도 되잖아요. 그 아쿠아리움 가면 범고래랑 같이 막 이제 뽀뽀도 하고 막 별의별 이제 서커스를 막 하잖아요. 강아지들도 얼마나 똑똑해요. 똑똑한 개들은 주인의 감정도 알아차려요. 그런데 사람이 이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이 지능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 우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가능해요.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손 모양은 따라서 할 수 있겠죠. 찬양 부르는 소리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앵무새도 말 따라서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 의식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은 지어진 그대로 살아가다가 소멸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은 번식을 하면 반드시 죽게 돼요. 사마귀 아시잖아요? 사마귀는 짝짓기를 하면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습니다. 머리부터 씹어먹어요.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이제 짝을 짓겠습니까? 내가 머리가 뜯기는데 그건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동물들이 자기가 원한 그런 우리처럼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 자리로 가겠습니까? 동물은 동물이 지어진 대로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절에서 7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다고요? 악한 방향으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탄은 사람의 한탄과는 달라요. 히브리어로 한탄은 나함이란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 단어 자체에 깊은 슬픔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서 죽을 곳으로 향하는 것, 그런 걸 보는 그런 애타는 심정인 거죠. 여러분 사자 우리 안에 토끼가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잡아먹히겠죠. 하지만 사자 우리에 들어간 순간 바로 잡아먹히지는 않겠죠. 도망 다니다가 죽겠죠. 그럼 그걸 바라본다면 그 토끼 아빠가 그 토끼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 세상에 하나님을 뿌리치고 세상에 나간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데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 밖으로 떠나버렸는데 그들은 결국 사실 홍수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홍수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은 이미 멸망의 길로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이 슬픔과 비탄이 멈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 자체가 저주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고통당하는 것을 네 고통은 네 탓이다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쓸어버리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싹 다 죽이겠다는 분노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표현이에요. 설거지 같은. 우리가 설거지하면 이 그릇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잖아요. 그럼 씻어낸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일회용 그릇은 더러워지면 그냥 버립니다. 다시 안 쓸 거거든요. 버리면 돼요. 불태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표현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닦아내겠다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닦아주시겠다는 표현이라고요. 그 홍수는 그 사람들을 싹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 그 의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마지막 그 노아의 가정만이라도 구원해 내시려는 그들에게까지 이 죄악의 오염이 번지기 전에 그 죄악들을 닦아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담겨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지라도 기회를 주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8절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도 마지막까지 완벽한 그런 흠결이 없는 의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수 이후의 삶에도 실수가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딸들이 항상 보시잖아요. 우리 딸들을 보면 많이 이 장면 보셨을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제가 손을 잡아요. 예보마 하면 그 손을 어떻게 하죠? 뿌리치고 도망가요. 나는 손을 잡아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지만 나는 집에 가기 싫다. 손을 뿌리치는 거죠. 뿌리치고 도망가면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 이유가 뭐예요? 내 손을 잡았으면 넘어지지 않았겠지만 근데 자기가 뿌리치고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은혜의 손을 다 내미시는데 은혜의 손을 잡지 않으면 결국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지 않으면 결국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그것이 내 안에 적용되는 것은 결국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가요 안 가 하면서 손을 뿌리쳐도 사실은 하나님은요 주변에서 늘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 더 기다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그냥 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못 만드셔서 노아한테 시키시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는 분이 방주를 못 만드셔서 노아한테 방주 지으라고 시키시는 건가요? 100년 동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리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인생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가자 하면서 내민 그 손을 네 주님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붙잡고 왔기 때문이에요. 싫어요 하면서 뿌리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가자 잡았기 때문에 그게 참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은 그 음성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졌고 결국 그 말씀을 누군가가 전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게 누군가 그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전해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중간에 누군가가 이재학 목사님을 통해서도 가자라는 음성 듣고 오신 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가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 또 예물 드리고 선교도 하고 우리의 노력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함과 정욕과 죄악이 가득해요. 하지만 주님은 한 번 맞잡은 손을 절대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붙잡은 손을 이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 부활로 아예 묶어버리셨어요. 우리 한 손을 완전히 주님께 묶어버리셨다고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손이 주님께 묶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나가면 당겨주셔요. 한 번씩 당겨주셔요. 당겨주셔서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동행할 수 있도록 막 난 싫어요 하고 발버둥을 쳐도 한 번 붙잡으시면 그 다음에 놓치지 않으세요. 발버둥을 쳐도 잠깐 이렇게 잡고는 계시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당겨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못 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안 돼도 천국까지 업어서라도 가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고 우리 주님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남은 한 손이 지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 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이 손을 세상으로 뻗어있던 이 손을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두 손을 다 잡고 같이 가야 될 때가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손을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 뻗고 그 사랑으로 뻗고 주님이 가자고 하셔 그 손 잡아서 주님의 손에 쥐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말씀대로 이 음성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삼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손을 느슨하게 잡고 사는데 이 느슨하게 잡고 사는 손을 말씀으로 더욱 단단하게 내가 안 되는 부분 기도로 더욱 단단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 손에 힘이 있어야 우리도 이들을 잡아서 주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손이 느슨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힘있게 잡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의 손을 먼저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음성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걸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아요 주님 이 핑계로 자꾸 이 음성을 안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손이 단단하게 쥐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잡은 이 손 힘있게 매일같이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사랑을 매일같이 누리는 우리 하늘 땅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